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가방,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 브랜드를 따라한 흔히 우리가 짝퉁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품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가장 오래된 고전 미술 작품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위작이었더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 그린 거였더라 하고 밝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큰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이제 거기서 구매한 상품이 정품인 줄 알고 샀더니 알고 보니 그게 소위 말하는 짝퉁이었더라 하는 일이 있어서 또 청년들 사이에서 한창 또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진품과 가품에 관련해서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 전자기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MP3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3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MP3를 다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아이팟 터치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제 애플에서 나온 건데 MP3지만 스마트폰 같은 MP3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화 기능만 되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때도 이제 막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고 부럽기도 하고, 아,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사줄 수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그때 때를 써서 사달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뭐 성적 잘 받을 얼마 이상 하면은 뭐 사주세요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 사줄게 하셔서 이렇게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것을 주문하시고 이제 택배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너무 설레가지고 와, 나도 드디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니 하는 마음으로 설레했지만, 택배를 받고 열어본 순간 그것은 이제 아이팟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따라한 짝퉁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자기기라는 것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이 아이팟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애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아이팟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인터넷에 아이팟이라고 검색하고 거기서 이제 제일 저렴한 것을 아마 구매해서 일어난 소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진짜와 쏙 빼닮은 가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로 구분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도 두려운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만 한다고 하더라도 장정만 5천 명이면은 우리가 보통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도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본 것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같이 목격하고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류는 바로 제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부류는 성경은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그의 저서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진짜 제자였던 반면에 무리는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가짜 제자들이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우리가 흔히 12제자를 말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또는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들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와 무리,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수 있고 가짜 제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무리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먼 발치에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제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와 가짜 중에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로 다짐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모태신앙으로 지금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뭐가 자기 부인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원래는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기를 포기한다. 그게 참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나의 목숨을 포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Must give up your own way.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적혀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모두가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어부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 마태 역시도 세리로서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의 길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쫓고 신앙만을 구해야 된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서 way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길이라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방법, 방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찬양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자아, 나의 방식, 세상의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 가치관,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영화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십자가,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우리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많이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이 단순한 가죽 길다란 줄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그 끝에 수많은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것들이 살을 파고들고 또 떨어져 나가면서 살점도 함께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질이 십자가 형벌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은 출혈도 많고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채찍질을 세게 했냐면은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채찍을 맞았을 때 정맥과 동맥이 모두 보이고 심지어 내장까지 보였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채찍질을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서 정말 빈혈 증세, 어지러운 상황에 있는 정말 힘도 없는 그 사람이 20km에서 최대 50km까지 되는 그 나무를 지고 그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그 나무에 깔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혹시 가다가 쓰러지면은 가차없이 다시 채찍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기를 부인하는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형벌을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쫓아온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참고 인내하며 날마다 견디며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나 스스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의 길을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은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 옛날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내 옛날의 그 가치관, 내 옛날의 생각, 그 세상의 방식들, 그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그 세상의 방식, 그것들이 계속 충돌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에게 그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날마다 새롭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죽여서 너가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또 우리 외적으로도 우리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서로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계속 충돌해서 싸우고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어리석다 하고 멍청하다고 우리를 욕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듯이,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듯이 우리를 죽이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정말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따라오려거든,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다, 단순히 이제 영어로 come, go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르코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확고부동하게 따른다, 또는 죽어야 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따른다 하는 의미로 따른다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적인 따름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은, 확고부동하게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하물며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정말 죽을 상황이 되서더라도 나를 따르라.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따라라. 너희 앞에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따라라. 아무리 너를 상대방이 쥐고 흔들어도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무리의 길,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많이 심해져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 로마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 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피신을 가는 길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향해 가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대신해서 로마의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가 포기한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죽음에 무릅쓰고 로마로 돌아가서 있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죽음에 직면한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제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나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까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진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면서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셨던 우리 손영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은 일평생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멀리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애양원에서 돌보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고름까지도 입으로 빨아서 뱉어주셨던 그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또 여순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중에서 목사라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있을 그 당시에 자신에게 오는 그 배식을 조금만 떼어서 자신만 먹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리고 끝내 고문을 당해서 순교하신, 죽음을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도록, 우리의 매 순간 날마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방식,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무리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